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하신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부활절 한 주 앞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또 행적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또 마침 저희가 읽던 그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3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 신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 없어서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하는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였지만 상황 속에서 그의 연약함이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부인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미안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세 부류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또 예수를 믿지만 연약한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지 않고 신성모독하였다고 해서 죽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저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거짓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증인을 세웠습니다.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면 그것은 증거가 참되다고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말 저 말 하였지만 다 그 말이 정확한 증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근거가 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한 가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 성전을 모독한 것입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꼬투리를 잡고 그것으로 예수를 이제 신성모독을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S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말을 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Son of God으로 표현했고요. 인자가 할 때 인자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Son of Man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Son of the Man입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the man이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 할 때 the man은 누구를 말할까요? the man.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the man,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에 나오는 그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죠.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면 분명히 이건 사람의 후손 맞죠? 다윗의 후손이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하셨지만 분명히 예언한 자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너희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한 또 하나님의 아들을 더맨 그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쪽엔 Son of God이라고 말했는데 메시아라고 한다면 Son of the Man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 말에 대해서 말을 수정해 줍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참 사람이요 또 참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당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지만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정확한 저들의 그 말 속에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찝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나중에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저들에게 말하는 거 얼핏 보면 저들은 그것을 어떻게 듣냐면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이 들렸도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성 모독하는 것을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메시아의 모습이 분명히 증거가 되어질 텐데요. 저들이 신성 모독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가 정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가 인자가 바로 여기서 보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 인자가 바로 예수이고 그 예수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신성 모독이 안 되겠죠. 그런데 신성이 모독이 되는 것은 뭐냐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인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당신이 인자라는 것을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증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말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죽인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말을 통해서 죽인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되어지는데 보기도 전에 그냥 확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신성 모독이라는 말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덮여지고 그 죽음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일들이나 하늘 보좌에 있어서 앉아 있을 것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질 줄 알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해서 확 뚜껑을 덮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면 정말 신성 모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저들은 그냥 뚜껑을 덮으면 될 줄 알았던 그 일들이 아직 증거로 드러나지 아니한 유효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부활 자체를 일단 보기 전에요. 법정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보자고요.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저들에게 있어서 정죄할 것입니다. 무슨 내용 가지고 정죄할까요? 심판주로 오실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동일한 그 법정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너가 거짓 증거했다, 신성 모독하였다는 그 말이 틀리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였던 그 내용을 완전히 정면적으로 뒤집으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망이고 해답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끝나지 아니한, 그래서 아직 그 심판이, 법정의 심판이 끝나지 아니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심판이요. 이 일들이 2000년 전에 그 법정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대제사장의 그 법정에서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거부하고 있는 저들의 유효한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언제 정죄함을 받습니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이후에 인자가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하실 때, 이후에 그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을 거부했던 저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예수는 죽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을 거부하고 있는 저들이 정죄함이, 오히려 저들이 틀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죄를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심판은, 그래서 그때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 거부하고 있는 동일한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도 동일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거부하였을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8절이에요. 67절과 6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쳐요. 손바닥으로 때려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묶여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자기 손 아래에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침 뱉고 얼굴 탁탁 때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가치라고. 자기의 권능과 권세와 자기의 의로 볼 때 그 예수는 자기 발바닥 밑에 있는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막 툭툭툭 때린 거예요.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봐봐. 알아맞혀봐봐. 그러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앞날을 예언해주고 조금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치 점쟁이가 점쳐주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신접해가지고 뭔 한마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수준이 선지자예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앞에서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사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웃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나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특별히 저들에게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를 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적 예언과
선지자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처음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노릇, 그것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조금의 말과 필요로 하는 예언과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해주는 그냥 귀신의 점치는 점장이와 같이 점장이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대요. 그 예수 뭐 별거 아니지, 뭐 선생님 중에 하나겠지. 그래, 한번 얘기해봐. 들을만하네.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입니다. 한번 얘기해봐. 내가 뭐 필요한 것 있을까? 그래, 너도 한번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너도 한번 교회 가서 다른 데 가서도 좋은 점을 칠 수 있듯이 교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말해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도 그냥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선지자 노릇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그의 모든 신자 예수에 대한 경외함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저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그냥 점장이의 말 정도로 듣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입장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못 박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믿겠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겁이 나가지고 멀리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 뜰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가긴 했지만 두려워서 어떻게 잘못될까봐 거리를 두었어요. 거기서 한 여종이 여인의 말에 너 예수님과 같은 도당 아니었느냐,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 아니냐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좀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그 문 앞까지 나아갔다라고 해요. 좀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거부하면서 한참 있다 보니까 다른 여종이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부인하는데 그 부인 가지고도 이 부인의 약발이 잘 안 들으니까 부인하면서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움직여요. 또 옆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한 시간 정도 한참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니까 진짜 아니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인하였는데, 그러니까 맹세하였는데 그 맹세를 어떻게 하느냐,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도 강한데 오히려 저주를 더해 가지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젠 닭이 울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 그때 멀찍이서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던 모습을 다른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멀리 가가지고 이젠 그것을 떠나서 통곡하면서 심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더 가까이는 가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고자 해서 내가 부인했는데, 부인하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갔거든요.
부인한 만큼 좀 더 가까이 갔고 부인한 만큼 더 가까이 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부인해서 멀어진 것입니다. 자기 의도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자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데 일어난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너무 큰 주님 앞에서 부인을 한 자입니다. 양쪽 다 주님께서는 둘에 대해서요. 둘 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예 안 믿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해요. 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있어서 구원주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줄도 알아요. 안 믿는 것도 내 능력이고 믿는 것도 내 능력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능력으로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죽이면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 거부한 만큼 그 자기의 불신앙이 이겼나요? 아니에요. 이긴 것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 다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아직 심판의 과정이 유효하고 진행되어짐을 명확하게 주님은 저들에게 보이셨고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였지만 그 자신감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들이 또 그 부활을 가지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게 내가 믿노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렇게 해서 믿어질 것 아닙니다. 또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야 말 것입니다. 인간의 전인격과 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저들의 부정 앞에서, 저들의 공격과 부정 앞에서 눌릴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 노릇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자세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자의 아주 특징이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침뱉고 모욕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선지자 노릇정도 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경외함이나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의 말씀이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 부활하신 생명,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 또 오직 성령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